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사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로마서 9장 19절에 있는 그 제기된 반론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 이 질문 자체가 선하고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께 문의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역의 근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gainst.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두 번째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저 위로만 해 주시고 격려만 해 주시고 축복만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후반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열매가 있냐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뜻입니다. 말로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로만 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내가 오늘 너를 심판하리라 이러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원칙상 반드시 진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말로만이라도 회개하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 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것으로 돌리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조작된 신앙을 따라 사는 위험한 우상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보면요.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우리에 대하여 언제든지 즉시 진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멸망받도록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해 두셨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듯이 창조하셨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함으로 스스로 진노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준비된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3절에는 예비하신 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원문 헬라어에 보면 동일한 동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22절에 준비되는 카타르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거나 완성된,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완성한, 이렇게 훈련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23절에 나오는 예비하신 바, 이거는 프로에토 이마조라고 해서 미리 준비시키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예비하시다. 이런 다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22절의 진노의 그릇은 인간 스스로 멸망의 끝에 완전히 도달한 것, 이르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고 23절의 이 국률의 그릇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비되어진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란 해석하면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날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때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 기록해 뒀나요? J.D. 그리어의 말입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깜빡 잊고 기록을 안 했네요. J.D. 그리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되기 전에 먼저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지옥은 장소가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상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자녀를 계속해서 학대하거나 괴롭혀요. 그런 상태가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이 지옥에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시간을 매일매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이 엉망인 상태, 지옥인 상태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지옥에 도착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지옥의 상태를 매 순간 선택했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다싱의 그 예화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정말 날마다 죄를 짓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그 죄악으로 평생을 살은 사람에게 가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천사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 사람은 괴로워하면서도 평생 늘 가던 그 길, 어떤 길? 지옥의 길. 마귀에 이끄는 길로 쫓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썬다싱의 전집에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지옥의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가장 거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요? 아니요. 나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지옥으로 계속 내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자녀들을 즉시 진멸하시는 대신 선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후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좀 전에 이 단어 보이셨습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진노의 그릇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진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의 강팍함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즉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계속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 거역을 선택해서 멸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어째서 즉시 저들을 멸하지 않고 참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악한 자와 마귀와 원수를 멸한다고 말했는데 보거라. 도대체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것이냐? 왜 그분은 오시지 않는 것이냐? 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에스겔 33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평생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을,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국률의 그릇. 여기서 국률의 그릇은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률의 그릇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자, 택함 받은,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개하고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이 되게 하사
그 다음에 그냥 그 긍휼의 그릇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게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총을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알게 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살고 계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총,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삶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영광이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짧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영광은 완전한 빛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또 영광의 부요함 중에 부요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요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더 훌륭한 철학적 지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자신의 모든 충만함과 부요함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살아가신 모든 삶의 행적들을 오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광의 부요함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국률의 그릇이라고 불리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볼품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국률의 그릇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이미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죄의 깊이에 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은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이 정도면 죄인 아니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얼마나 귀하고 크고 넓고 높은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재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하셨고 구원을 완성하는 가운데 계시죠.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분담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계획해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19절부터 시작된 이 반증, 이 논증에 대하여 결론같이 내리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24절, 25절,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성경은 죄로 가득 찬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택하사 국률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요, 이런 기도문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기도문이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먼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눈먼 사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눈먼 사람이 주님이 어디쯤 왔는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그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세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 앞에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고개를 깊이 떨구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세리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은 이미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다. 그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용서의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만약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취했고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될까 봐 그를 교묘하게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래 참으사 그들로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굽이되고 구부러지고 꺾여진 인생의 골목길마다
인생의 그 길목마다 막다른 벽마다 그 영광의 부요함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은총과 선물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필요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